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신정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설정인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고백하며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기쁘게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어진 우리는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시작이 주님임을 알고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목적을 따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된 것을 믿으며 넘치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앞에 진실된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졌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더 많은 자녀들이 중보하며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 그 향기가 평택중앙교회를 넘어 많은 거친 밭에 생명의 씨가 되어 자라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에서는 공유된 경험을 교제라 부릅니다. 교제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 진실한 나눔, 섬김과 희생, 서로를 위해 진정한 교제를 통해 공감하는 우리 평택중앙교회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으로 선택과 헌신을 사용하시어 믿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고 각자가 속한 소그룹이나 교회의 공동체를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드러내지 않게 성실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과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땀방울에 합당하는 열매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들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안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예, 참 은혜로운 사회에 또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아내인 자매님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젊은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하는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매님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어 나갈 때마다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될 때 정말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으로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기에 열매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고 인생에 후회 없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 그 맨 뒤에 앉으면서 제가 욕을 한 3바가지를 했어요. 뒤에 앉아 있으면서 욕을 3바가지를 했는데 이놈 학생 놈의 새끼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자리를 봐도 없고, 그래서 왜 이것들이 왜 어디 간가, 매 주일마다 이러지는 않았는데 어제 내가 설교할 때 이성교제하면 내쫓는다고 그래가지고 반항해가지고 안 나왔나, 막 여러 가지 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있다가 알고 보니까 더 앞에 와서 찬양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미워했고 욕했던 거 미안해, 네가 잘못했어. 그래서 너무 이뻐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청년들 친구들 만나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저축되는 거예요. 다 저축되는 건데 이 젊은 시절의 영적인 추억을 많이 남기면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그 영적인 추억의 힘에 의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나는 뭐 했나, 지금 후회에 만족스러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부럽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여십니다. 자,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 뭐 하고 살았나 하고 후회하면서 그래도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뭐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대 초반이시죠? 이번에 여선교회 헌신예배 너무 아름답습니다. 찬양이 그 찬양 그 악보 좀 저한테 좀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참 은혜로운 찬양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기도했나요? 네, 기도했구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도든지.
예성이를 지난번에 편해 중계를 봤어요. 첫날은 너무 기뻤는데 둘째 날은 기쁨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첫날은 예성이가 존재감이 막 드러났는데 둘째 날에는 편집을 해가지고 애가 너무 튀니까 편집을 해가지고 튀지 않는 그 남자아이가 1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등인지 뭔지 하여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저는 내가 볼 때는 연예인보다는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연예인으로 질춘하면 내가 볼 땐 예성이 백발백중 타락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주님 영광 드러나는 일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끼는 뭐 장난이 아니야. 나 어렸을 때 보는 것 같아. 하여튼 오늘 뭐 제목을 뭐라 그랬죠? 처음보다 나은 신앙생활 제목을 정해줬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처음보다 나은 신앙이 되십시다. 자, 복음의 중요성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은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마치 뭐가 같느냐면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땅에 떨어지게 되면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싹이 납니다. 싹이 돋아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건데 복음도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소식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 마음의 밭에 뿌리게 되면 거기에 내 생명의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나의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영적인 축복의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복음의 힘입니다. 그 복음의 힘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여러분들을 사로잡히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신혼에 축복이 임하게 되고 더욱더 보다 강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말씀 사도 바울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던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도와줬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동력자들을 보게 되면 몇 명의 소개들이 많이 본문에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소개했는데 근데 그 중에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두 사람 데마나 마가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비교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추락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형편이 없다가 나중에는 정말 귀하게 유익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이제 대상을 한번 생각한다면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데마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4장 10절. 뭐라고 말하냐면 데마는 어디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도망갔다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누굴 따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잘 나갔다는 거예요. 마음도 뜨거웠다는 거예요. 열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마가 처음에는 열정도 있고 잘 나갔는데 그 마음속에 서서히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막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곧 재림하실 것 같고 이렇게 정말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기쁨과 감격스럽게 신앙 안에서 주의 사역의 동력자로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접해봤던 그 세상의 맛, 그 세상의 맛, 쾌락의 맛을 이제 서서히 이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시야에는 세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 마음 복판에는 은혜 대신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이 그 안에 급습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대만은 세상을 점점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타락으로 잠식되고 질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질식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대마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마는 성경에서 3번이나 등장이 돼요. 3번 정도 등장이 되는데 첫 번째는 빌레몬에서 등장되는데 이 빌레몬 24장을 보게 되면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대마 다음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지금 이 조건데 웃지를 않네. 이게 참 내가 여러분들이 웃지라니까 내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나의 동력자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대마예요. 처음에는 대마는 바울과 어떤 자라는 거예요?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대마는. 근데 대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바울의 옥중에 들어갔을 때도 대마가 함께 옥중까지 따라갈 정도로 바울의 절대적으로 없어서 안 되는 그런 동력자로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대마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는데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누가 나와요?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누가도 대마도 바울에 있어서 동력자고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늘 문안할 때 바울의 입에서 누가와 함께 더불어 누가 등장돼요? 대마라는 사람이 등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에 성경을 보면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4장에 나오는 말씀 바울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얼마 후에 자기가 순교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순교 바로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에 따르면 그때 당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순교를 당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제자들처럼 바울의 제자들도 세상의 눈으로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다, 이제는 그 사람 죽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죠.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해서 이놈 저놈 다 빠져나가고 배신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나의 동력자요, 뭐 나와 함께한 자요, 이랬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 곁을 떠나고 배신해 떠나갔다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슴 아팠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가슴 아팠던 일들은 늘 담임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보다도 어쩌면 내 자식들보다도 성도의 가정의 자식들이 우선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개척교회 시대는 좀 많은 헌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온 그렇게 모든 정열을 다 쏟고 나의 인생 다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에 온 정열을 다 쏟았는데 찾아온 결과는 배신이고 상처를 갈고리로 가슴을 후려쳐서 결국 상처를 내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럴 때마다 가끔마다 불쑥불쑥 생각이 날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마도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자가 마지막 외로이, 순교는 혼자 당하는 거잖아요.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 속에 같이 동역했던 자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 근데 그 보고 싶었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곁을 떠나갔을 때, 그때 찾아오는 이 외로움과 절망감들이 바울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데마가 그렇게 됐을까라고 할 때, 제가 볼 땐 두 가지를 주축이 돼요. 데마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 바울 곁을 떠나고 자기의 좋은, 자기의 복음의 자리에서 이탈됐던, 사명의 자리 이탈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데마는 거듭난 체험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난 체험.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고, 요즘 말한다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종교인들이 교회를 나와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찬양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헌신도 해요. 11조도 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세상이 너무 좋은데 성령 받으면, 거듭나면 이제는 모든 것이 교회 앞에 내 모든 삶을 빼앗게 되니까 무슨 낙으로 이제부터 살아가느냐. 제가 왜 이래? 여러분, 담배를 폈던 사람들이, 술을 먹었던 사람들이 술을 끊으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술을 끊고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 담배를 끊고 교회를 나가잖아.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내 생각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야, 담배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벌써 이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담배를 끊을 때 그 무렵에, 야, 이거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살지? 무슨 재미로 살지?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다 이렇게, 이게 빗나갔지? 예. 거듭난 체험. 그러니까 20대 간 넘으셨죠?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네. 자, 은혜 받을까 봐. 그거 끝났네. 은혜 받을까 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이제 술을 끄면 무슨 낙으로 살지? 담배를 끄면 무슨 낙으로 살지? 라고 하다가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로 딱 안에 푹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술 먹는 사람 무슨 낙으로 사나? 담배를 피는 사람 무슨 낙으로 살아?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안에 푹 담겨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옆에 분 인사를 한번 끊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데마처럼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난 체험이 없이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헤이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그러면 막 좋은 거야, 그냥. 예? 얼마나 좋아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격스러운 열. 이런 변화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행복하고 기쁜 건데, 그 안에 푹 담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의 맛이 금방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오늘 많다는 거예요. 옆에 분 또 자꾸 인사하는 건 난 무조건, 그대는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내면이 바뀌어지면 내면 속에 그런 소위 말한다면 어려움도 있어요. 나름대로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속사람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그 내성이 생기게 되죠. 그 내성이 생기게 되면서 이 어려운 고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고 또 주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길로 인도함 받고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고요. 이 대만은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아마 거듭난 체험,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자기 의지 가지고 바울을 따랐는데, 신앙의 길은 의지 가지고 신념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청년들한테 얘기했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한 생활은, 복음의 위대한 흔적의 발자취는 바로 뭐냐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심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 들어있습니까? 전심 속에는 목을 내놓는 거예요. 목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오늘날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세속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 없는 그런 유혹의 함정 속에 빠지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의 안에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데마가 이렇게 중도 하차한 이유는 그 생애를 완전히 사로잡히는 뭐가 없었냐면 비전이 없었다는 거죠. 비전. 빌립보서 2장 3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을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분명히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전생의 목적은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전부의 다시 말하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도에 하차하고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은 마가라는 사람인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도 데려오라고 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무익한 자라였습니까? 유익한 자라였습니까? 유익한 자. 그러면 마가는 처음부터 유익한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 아니 되는 유일한 유익한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뭘 보면 아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제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누구와 같이 가냐면 바나바와 함께 갔어요. 바울이. 근데 거기에는 바나바와 함께 샀는데 그 바나바와 함께 갈 때 실라와 그 다음에 이 바나바와 마가를 데려서 이 마가를 데려갔는데 이 마가가 너무 가다가 중도에 힘들어서 하차를 한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 선교 여행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포기를 했을까? 이 마가는 멘탈이 약했던 것 같아. 멘탈이 약했다는 것이 뭐냐면 이 마가는 그 집안 환경이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120명 문도가 어디에서 기도를 했어요?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럼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 정도 모일 정도의 사이즈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집이라고 한다면 부자일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죠.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집은 부잣집,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 부잣집 도련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멘탈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도에 하차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그 바나바는 누굴 데려가려는 거예요? 이 마가를 데려가는 거예요. 또 데려가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누굴 데려간다고 했다고요? 마가를 데려가는데 이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왜?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안 된다.
서로 실경에다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운 거예요. 그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영적인 거성인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다퉈가지고 갈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누가 제공한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 마가가 끝에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바울에게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유익한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유익했던 사람인데 점점 감 갈수록 사람이 하씨에서 자꾸 마씨로 바뀌어지는. 하씨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씨. 마씨는 누구예요? 마귀 마씨. 하씨에서 자꾸 마귀의 마씨로 바뀌어지가는 이런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달려오면서 나의 지금 이 순간 과거보다 내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사랑함을 가지고,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믿음으로 유익된 삶을 살았던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초라한 믿음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 만큼 부끄러운 흔적만 남기는 이런 모습들은 아닌가? 한 번쯤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에는 선교 여행도 같이 갈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제외시켰던 이 바울이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순교하기 직전에 누굴 데려오랐습니까?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마가를 데려와라. 그게 그렇게 마가는 처음 본 형편 없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변화돼서, 나중에는 그 복음을 무슨 서를 썼냐면 마가복음서를 썼는데, 마가복음서를 쓴 가운데서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마가가 쓴 그 복음서 중에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곧, 즉시, 바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마가가 본래 뭘 좀 하라고 하면 뭐예요? 뺀질거리면서 도망하고 중도에 하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부잣집 도련님이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곧, 즉시, 바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려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시고 잘 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는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바로 우리는 결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를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소문이 좋게 난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주 정도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온 힘을 기울여서 목회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3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3개월 머물다가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판이 좋은 교회로 바뀌어졌어요. 한마디로 모범적인 평신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 대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너희 모두라는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2장 19절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냐 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다시 말한다면 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바울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직한 교회상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 정말 교회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 그 바람직한 교회상은 그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훌륭한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뭐야 그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목사님이라고 불릴 만큼 그 정도의 잘 건강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멘탈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예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그런 삶의 발자취를 남길 때 교회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우리 교회는 계속 건강한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후면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은퇴를 하게 되고 10년 후면은 같이 은퇴할 분들 많거든. 예? 우리 장로님들도 거반 이제 다 이제 은퇴를 해야 돼요. 앞으로 새로운 장로님이 되실 때는 이제 다음 후임자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장로님들도 계속 나와야 돼요. 예? 지수 형제, 너는 장로님이 안 돼. 목사님 돼야 되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마다 성숙한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목적이 뭘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우리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목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거기에 모두가 동참이 되고 그 영광의 목적을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훗날에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상금으로 여러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